할렐루야. 오늘 이사야서 이 41장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41장은 이사야서 41장은 은혜가 참 많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이 되어 주시는 내용들이 가득한 곳이죠. 또 유명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고 1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17절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렇게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 수치와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또 이런 위로의 말씀도 11절부터 13절까지 줍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히 임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적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41장의 말씀은요, 우리 이사야서 1장부터 39절과는 다르게 이제 40장부터 이제 66장까지는 계속해서 회복에 대한 이 선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40장을 시작을 하였고 오늘은 41장의 내용을 이제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 중에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읽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나 친구들에게 많이 보냈던, 성경에는 대부분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졌던 이런 말씀들이 이 내용들일 거예요.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계속해서 우리는 붙잡는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갑니다.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얼마나 우리를 위해 주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41장의 내용을 전체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조금 이제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부분들이나 또 이렇게 질문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유적인 표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것 때문에 이해가 되지 못해서 그냥 파편적으로 우리가 좋은 구절들만 따로 떼와서 우리 말씀에 적용하고는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전체를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기존에 행하셨던 이러한 방법들,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낸 구원자들을 보내서 기름 부은 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과는 완전 다른 새로운 방법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왕 고레스를 세워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내용들이 비유적으로도 표현되어져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세상 열방들이 우상을 아무리 많이 세워가지고 우상을 예배하면서 그 고레스를 이겨보려고 해도 이길 수 없었다,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기록을 해놨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내용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이 2절, 4절, 25절 우리 한번 같이 성경을 보시면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이때는 이제 고레스를 세워서 직접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워서 공의로 그를 불러내어 자기를 발 앞에 이르게 하였느냐, 여기까지. 그리고 4절 말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도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2절 처음에 누가 동방에서 사람을 일깨웠느냐, 그때 이 동방이 이 고레스가 있는 이 바벨론을 이제 바벨론이 아닌 바사 제국을 세우고 이제 그 고레스 왕을 하나님이 세우겠다라는 이 의지를 나타내실 때 누가 과연 이 일을 행하였고 누가 과연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겠느냐, 나 여호와가 행하겠노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도 또 고레스를 향한 이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이 고레스 왕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이 세상을 석회같이 다 부셔뜨리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잘근잘근 다 짓밟을 만큼 강력하고 어쩌면 또 사악할 수도 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과 고레스라는 인물을 좀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은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모세를 통해서 구원을 하거나 아니면 다윗과 같은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도 아니고 그 시대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더도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을 부르시지 않고 고레스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차라리 다른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충분한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을 텐데 왜 이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은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않으시고 세상과는 다른 분임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렇게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세상 방법을 선택하시나? 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시나라는 질문들이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41장 맥락을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의 말씀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난해한 부분들이 많아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41장의 맥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예전의 성경의 방식대로 이제 행동하면 안 되겠다 싶으셔서 이제 방법을 바꾸신 것일까? 세상의 방법을 그러면 선택한 것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말씀 하나만으로도 한 말씀으로도 그냥 우리를 다시 회복해야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질문이자 또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고 싶었던 핵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 역사서들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과거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약속을 신실하게 기다렸다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 세 가지 이 성경의 사실을 제가 근거로 말씀드리면서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는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똑같은 노예와 포로의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습니까? 출애굽기 시제 때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고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1장과 2장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뭐냐면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이 백성들의 신음하는 소리와 애통하는 소리와 울부짖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그들을 구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39장부터 40장까지 연결이 이어지는 이 갑자기 바뀌어지는 전환기 속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모습이 단 하나도 성경에서는 나타나는 모습이 많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진짜 우리 민족을 구원해 달라는 것보다 그냥 에스더서에서 자신의 민족이 그냥 죽을 뻔했을 때 그때 잠깐, 아니면 다니엘이나 그 다니엘 친구들이 자기의 목숨이 위험했을 때 잠깐 정도였지 진짜 이 민족을 향한 이런 부르짖음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부르짖고 찾았다라는 모습은 없었다라는 것을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하면서 눈빛들이 막 이렇게 쏘아붙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를 또 한번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기간이 지난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저도 아직 70년을 살아보지 않아서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모르겠어요. 난 절반 정도 살아봤는데 앞으로 이만큼 더 산다고 하면은 굉장히 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70년이 포로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에 한번 의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는 이 나라는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꼬챙이에다가 사람을 꽂아가지고 죽이는 모습을 들고 다니면서 막 너희가 전쟁에 지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라는 무시무시한 협박도 하고 산채로 막 가지고 벗기면서 사람들 앞에 고통을 주기도 하고 그 포로로 끌고 갈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혀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뚜레를 뚫어서 다 사람을 여기로 연결해서 이제 가게 되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고통스럽게 사람을 괴롭히는 지옥과 같은 이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기 생활은요 좀 달랐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화도 누릴 수 있었고요, 자신의 재산도 가질 수 있었어요. 집도 가질 수 있었고 자신의 종교도 그렇게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이 그 시간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던 이 시간들도 있었다라는 것이 바벨론 포로기 때 로마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들을 정령하고도 그 문화들을 존중해 줬던 것처럼 바벨론도 그렇게 포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나라에 끌려가도 다니엘과 같이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들은 그 나라의 고관들도 되어질 수 있었고 이런 기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도 그렇게 그 나라 가운데서도 그 높은 고관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70년 동안 살면서도 잘 정착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적응하고 바벨론에 적응하고 이렇게 힘들었지만 살아갈 수도 있구나. 그리고 그때 바벨론 시대 때 회당이라는 문화가 생겨요. 회당. 우리 이제 마태복음에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신약에는 회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 구약에는 성전의 개념은 있었지 회당이라는 개념은 없었는데 바벨론 때 성전이 다 부셔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공간이 없으니 지역마다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여기에 잘 적응하게 되었던 거예요. 70년 지나면서 하나님 힘들었지만 우리 민족이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과 수모를 당했군요.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시편 74장 8절에 보면은요 이 회당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와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 때 사용되었던 이 단어가 나오는 것이죠. 한번 7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회당이라는 단어, 왜 제가 이 회당을 또 한 번 더 언급하고 말씀을 받냐면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할 때 회당이라는 이 단어에 또 포커스가 맞춰지기 때문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번 더 회당이라는 단어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적응을 했다라는 증거와 함께 세 번째로 진짜 이제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기 생활을 끝나게 하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역사적인 기록이 있었는데 그때 몇 명이 돌아갔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기 시대 때는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모든 민족이 다 함께 나왔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럼 출 바벨론을 할 때는 과연 몇 명이 갔을까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느헤미야서 7장 66절 67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요. 여기 인원은 딱 어느 정도냐면 바벨론 포로기에서 1차, 2차, 3차 포로가 돌아왔던 숫자입니다. 42,360명이 장정이고 그 외에 노비와 노래하는 사람을 합쳐도 약 한 5만 명 정도가 된다라는 이 숫자가 됩니다. 5만 명, 좀 많은 숫자인 것 같네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었고 몇 명이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한번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인구수가 수백만 명이 넘는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 당시에 사람들의 전체 인구 숫자가 한 2,3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이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난 이 다윗 왕조 때 계수를 하게 됐는데 장정 남자들 싸울 수 있는 사람이 130만 정도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 2배 정도의 인구가 불었다라는 것이죠. 남자들만 쳤을 때. 그러면 그때만 해도 2, 300만에서 더 많은 4, 600만 5, 600만 정도가 인원이 됐을 거고, 그리고 나서 다윗 왕조부터 또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의 이 시간도 굉장히 깁니다. 그러면 못해도 진짜 이 나라에서는 거의 1,000만 가까이 되는 숫자가 아마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바벨론 포로 때 끌려갔던 인구 수는요, 전체의 30%에서 50% 정도가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수십만에서 많게는 한 100만 정도, 뭐 아니면 더 이제 수백만 명이 끌려갔다라고 하는데, 그 저희가 그냥 평균 잡아서 한 100만이라고 칩시다. 10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산 다음에 몇 명이 돌아왔다고요?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라는 70년의 약속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몇 명이 돌아가야 정상이겠습니까? 전체가 돌아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선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이 돌아갔다고요? 5만 명밖에 돌아가지 않았다고요. 100만 명 중에 5만 명이면 5%만 되는 숫자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 이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배경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말씀만 읽다 보니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드신다, 너무 큰 은혜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해도 이스라엘 백성은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고 응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왕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라도 내가 선택을 해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내가 직접 만들어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고레스 왕은 그냥 하나님 모르는 상태로 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 진짜 나중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해냅니다. 그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굉장히 이 말씀을 다르게 느껴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라는 이 말은요, 정말로 내가 이 편안하고 안락했던 이 모든 삶을 다 버리고 지금 폐허가 된 그 도시로 가서 다시 완전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순종하기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 어제 말씀하셨던 그 시온의 대로를 통과해야 하는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죽음의 길을 통과해야 되는 그 길 가운데에 어거지로 정말로 우리가 떠밀려 나가는 그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붙잡겠다. 내가 너를 인도하는 길이, 이 모습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 잃어버리는 십자가와 같은 길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나갈 거지만 그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진정한 구원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서 41장의 진정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패역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도 못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또 기억하지 못하고 또 떠날지라도 나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랐던 이 5만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나타났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당의 이 작은 수의 모임이지만 회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 모임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 사람들이 생겨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만들어 그곳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평안을 누리고자 하고 세상이 주는 이 평안함 속에서 헤쳐나오고자 하는 이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서 평안하게 원하고 안락하게 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일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 잘못됐다라는 것보다 우리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겁니다.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사단이 주관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이거 주름 잡고 있는데, 이곳에서 내가 평안하다면, 이곳에서 내가 어려움이 없다면, 진짜 사단이 나를 그냥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이라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맞는가? 사단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분명히 무너뜨리려고 흔들려고 할 겁니다. 그러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욕과 같이 막 흔들면서 그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고 너무나도 안락하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행복하다면 뭔가 우리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이 회당의 모임에서 소수의 작은 이 교회의 모임 속에서라도 진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수였지만 5만 명밖에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회당의 모임을 통해서 순종하던 사람들을 통해, 이 십자가를 통과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사람들만 통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십자가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는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고 내 뜻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로 걸어갈 때, 내 것을 내버려두고 내가 주님께서 죽을 주신 그 십자가에 나도 죽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이제 우리를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오늘 저희가 불렀던 찬송가 158장 우리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 찬양 굉장히 좀 부르기 저도 어렵고 많이 연습을 했지만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근데 이 찬송가가 누가 지었는지 작사를 했는지를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찬송가를 한번 펴보시면은 작사 작곡에 익숙한 이름이 있을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 찬송을 주기철 목사님께서 작사한 노래로 알려져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3.1 운동 때 고향에서 만세 운동을 지휘하는 등 신앙 부흥 운동과 애국 운동을 하셨던 선각자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요 평양 산정영교회의 목사로서 일본이 강요하는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 형무소로 이감되어 수감당하고 있을 때 그의 부인이신 오정모 사모님께서 1944년 4월에 마지막 면회를 와서 그 주기철 목사님과 나누었던 대화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감명을 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그 오랜 그 감옥 생활 때문에 너무 힘들 때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렇게 사모님께 이야기했답니다. 여보, 따뜻한 그 숭늉 한 그릇이라도 내가 먹고 싶소 라고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사모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까? 지금 조선교회가 교인들이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순교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선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 부부가 나눴던 마지막 대화라고 합니다. 숭늉 한 그릇 먹고 싶다라는 것이 뭐 그게 크게 대단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오정모 사모님과 그 주기철 목사님은 진짜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음식 먹고 그냥 좀 편안하게 또 내가 타협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 그거를 기뻐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 42장 10절 이 말씀이 정말로 얼마나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지, 그 하나님도 사랑하는 아들을 그 십자가로 내몰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를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면서 내 아들도 이 길을 통과했다. 너희들도 통과하기를 원한다. 그 통과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게 있다.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 이 길을 나와 함께 걸어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통과했던 소수의 조선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평안함이 아닌 오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나님이 또 회복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도 통과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정말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통과했던, 또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도 우리도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가 이루었던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오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고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도 일하고 계실 것인데, 주님, 저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이 다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자신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주님, 저희가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더 무릎 꿇고 그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평안함과 이 세상의 안락함과 이 세상의 부유함을 주님, 우리가 먼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고 목숨을 걸어야 된다면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따라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셨고 주님, 믿음의 사람들도 걸어갔던 그 길, 우리 사랑하는 제자강성교회도 걸어가길 원하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저희를 부르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올려드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에 하나님, 이 세상을